친한 사이일수록 절대 금해야 할 네 가지 말과 행동. 부처님께 배우는 사람 사이의 도리. 어느 날 문득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말다툼이 마음 깊숙이 상처로 남아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말 한마디, 아무렇지도 않게 던졌던 눈빛이나 행동 하나가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틈이 되어 돌아오곤 하지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쉽게 상처를 주고 맙니다. 살다 보면 낯선 사람보다 더 어려운 존재가 바로 가족, 친구, 부부, 그리고 오랜 인연으로 맺어진 가까운 이들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겐 조심스럽고 예의를 갖추지만 가까운 사람에겐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말과 행동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런 습관적인 무례 속에 고통의 씨앗이 자란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주 명료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고통은 대부분 말과 마음, 그리고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사랑하는 이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상처는 무지와 집착에서 생겨나며 수행의 첫걸음은 바로 그 무지에서 깨어나는 데 있다고 하셨지요. 이 오디오북에서는 부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친한 사이일수록 절대 금해야 할 네 가지 말과 행동을 하나하나 짚어보려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한 사이란 단지 정이 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며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자녀와 부모, 부부, 친구, 동료, 이들은 우리 인생에서 뗄 수 없는 존재이기에 더욱 조심하고 배려해야 할 대상입니다. 혹시 당신도 마음속에 이렇게 묻고 있진 않나요? 왜 이렇게 자주 다툴까? 나는 분명 잘해주었는데 왜 상처만 남을까? 어쩌다 우리 사이가 이렇게 멀어졌을까? 이 질문들 속에는 관계의 본질에 대한 갈증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태도 하나, 행동의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지켜야 할 말과 행동의 경계, 그 네 가지 금기,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장. 첫 번째 금기, 무심한 말 한마디. 사람의 말은 참으로 묘한 힘을 지녔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에 하루의 피로가 씻겨 내려가는가 하면 날카로운 말 한마디에 평생을 가슴에 멍울로 안고 사는 이도 있습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말은 소리로 모습을 드러내요. 상대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지요. 우리는 때때로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큰 뜻이 있었겠어. 그냥 한 말이야. 너니까 말한 거야. 다른 사람한테는 안 그래. 이런 말들은 참으로 무심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무심한 말이야말로 가장 큰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은 화살과 같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이는 마치 쏜 화살과 같아 되돌릴 수 없다. 이 말씀은 법구경에도 비슷하게 등장합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 번 상대의 가슴에 박히면 그 상처는 육체의 상처보다도 깊고 오래 갑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던지는 말 가운데 자주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 내 동생은 잘만 하더라. 다 널 위해서 그런 거야. 이런 말은 겉으로는 조언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상은 비교, 지적, 책망이라는 날이 숨겨져 있습니다. 가족 사이,
특히 자녀와의 대화에서 이런 말이 오갈 때 아이는 그것을 단지 훈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느낌,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상실감으로 이어집니다. 나이가 들어도 그 상처는 그대로 남아 성격과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이는 말로 상처를 내고 지혜로운 이는 말로 생명을 살린다. 이 말씀이 주는 뜻은 단순합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친한 관계일수록 말의 힘은 배가 됩니다. 낯선 이의 말은 금방 잊히지만 사랑하는 이의 말은 오랫동안 가슴에 남기 때문입니다. 불교에는 선제동자라는 유명한 수행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53명의 선지식을 찾아다니며 배움을 구했는데 그중 어떤 스승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미소만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 속에 담긴 존중과 침묵의 언어는 선제에게 큰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이 일화는 말만이 아닌 태도 역시 언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짓는 표정, 말하는 방식, 듣는 자세는 모두 말의 일부입니다. 그러니 무심한 말 한마디는 단지 소리만이 아니라 무심한 태도 전체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친하니까 괜찮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관계의 절제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함정입니다. 친하다는 이유로 말을 거칠게 하고 속마음을 여과 없이 쏟아내며 때로는 존중을 잊습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던 감정이 서서히 쌓여 언젠가는 터지게 됩니다. 가족 간의 오랜 갈등, 친구 사이의 단절, 부부 간의 벽, 그 시작은 대부분 사소한 말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을 단속하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수행자의 첫걸음은 계율을 지키는 데서 시작되는데 이 계율 중에는 악한 말을 하지 않는다, 두 갈래 말로 이간하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말 한마디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고맙다. 내 마음 충분히 이해해. 괜찮아.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런 말들은 듣는 사람의 가슴을 따뜻하게 덮이고 때로는 인생을 다시 살아갈 용기를 줍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말을 자비의 언어라고 부릅니다. 자비는 상대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그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입니다. 말 속에 자비가 담기면 그것은 수행이 되고 공덕이 됩니다. 나아가 그것은 내 삶의 업을 맑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하지요. 오늘 나는 어떤 말을 내뱉었을까요? 혹시 사랑하는 사람에게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툭 내던진 말이 있지는 않았나요? 그 말이 상대에게 어떤 울림으로 다가갔는지를 생각해보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말로써 스스로를 드러낸다. 그 말이 곧 그 사람의 마음이다. 친한 사이일수록 말에 조심해야 합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던진 말은 돌처럼 마음속에 가라앉아 언젠가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것이 관계의 고통이자 동시에 깨달음의 씨앗입니다. 2장 두 번째 금기, 지나친 간섭. 사람 사이의 정은 깊을수록 더 많은 것을 함께 나누고 싶어집니다. 걱정도 기쁨도 때로는 인생의 방향마저도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요.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배우자는 서로의 삶이 더 안정되길 바라는 마음에
한마디 보태고 개입하고 결정하려 들곤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사랑의 표현이 때로는 간섭이라는 이름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 네가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부모니까 당연히 걱정하는 거야. 내가 너를 제일 잘 알아. 이 말들은 분명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나 간섭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 속에는 내가 옳다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해도 다른 사람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누군가를 바꾸려 하기보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라고 하셨지요. 한 어머니는 성인이 된 아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갖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예술을 하고 싶다고 할 때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런 건 취미로만 해도 돼. 현실을 좀 봐. 결국 아들은 어머니의 뜻에 따라 공무원이 되었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우울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강요하면서도 그것이 사랑이라 착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상대가 원하는 길을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관점이 아닌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보려는 노력, 그것이 자비입니다. 불교의 핵심 교리 중 하나인 무아는 영원히 고정된 나라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모든 존재는 변화하고 관계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가르침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는 고정된 관점은 아상에서 비롯되며 이 아상은 고통의 씨앗이 됩니다. 간섭은 이 아상의 발현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방식이 옳다고 믿고 그것을 상대에게 투영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자비로운 존재라고 여기지만 실상은 무지에서 비롯된 행동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타인의 삶을 판단하지 말라. 그대는 그 길을 걸어보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간섭은 자주 일어납니다. 처음엔 서로를 도우려는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통제와 불만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왜 그렇게 입고 다녀? 그 사람은 만나지 마. 내가 말했지. 그건 하지 말라고. 이런 말들은 결국 상대가 내 뜻대로 움직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수행자들은 이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비움과 수용을 실천합니다. 상대를 내 마음대로 바꾸려는 집착을 내려놓고 그 사람이 자기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가까이 있음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실수하더라도 그 실수를 통해 배우게 하는 것, 배우자가 어려운 길을 가더라도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성숙해지도록 지켜보는 것,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비폭력의 자비입니다. 경전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스스로 행한 업은 스스로가 받는다. 누구도 대신하여 받을 수 없다. 이 말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조차 온전히 대신해 줄 수 없다는 불교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들이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보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삶에 너무 깊이 개입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내가 말하는 조언은
혹시 상대에게는 간섭이 되고 있지는 않을까요? 내가 옳다고 믿는 말과 행동이 과연 정말로 옳은 것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은 말보다 먼저 자기 마음을 살핀다고 하셨습니다. 간섭은 대부분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내 자식이 실패할까봐, 내 배우자가 상처받을까봐. 하지만 그 불안은 내 마음 안의 문제이지 상대의 삶 전체를 통제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인생의 주인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라면 간섭이 아니라 신뢰로 그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또한 관계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3장 세 번째 금기, 감정의 쓰레기통 만들기. 살다 보면 누구나 마음에 쌓인 감정이 있습니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타인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았을 때, 혹은 이유 없이 피곤한 날에도 우리는 자연스레 감정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감정을 어디에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질과 관계의 건강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는 가장 쉽게 감정을 쏟아냅니다. 그 사람이 가장 편하기 때문이고 가장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사람을 내 감정의 쓰레기통처럼 취급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나는 스트레스 해소하려 한 것뿐이야. 우리는 자주 이렇게 변명합니다. 오늘 회사에서 너무 힘들었어. 당신한테만 말하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는 말도 안 해. 가족이니까 이해해줘야지. 이 말들 속에는 감정 표현의 정당화가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표현과 무책임한 감정의 투사는 엄연히 다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심의 오염의 이라 부릅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오염되면 그 오염은 관계를 타고 다른 이에게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탐욕을 낳고 분노는 분노를 낳는다. 마음은 거울이니 너의 분노는 다른 이의 분노를 비춘다. 가정은 안식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감정의 쓰레기장으로 변질되기 쉬운 공간입니다. 하루 종일 참았던 짜증, 피로, 실망을 집에 돌아와 가족에게 쏟아붓는 경우가 많지요. 왜 아직도 집안일이 안 됐어? 넌 왜 늘 똑같니?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런 말은 종종 내가 너에게 기대는 방식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자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단지 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타인의 감정 쓰레기를 뒤집어 쓰는 셈입니다. 이 상황이 반복되면 점점 관계는 무너집니다. 사랑이 아닌 두려움으로 사람을 대하게 되는 것이지요. 수행자들은 감정 자체를 억제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를 불교에서는 염수행이라 부릅니다. 지금 내가 화가 나 있구나. 이 말은 짜증에서 비롯된 것이구나. 이렇게 자기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감정은 한결 부드럽게 풀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를 이기지 못하는 이는 남을 이기려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화를 참으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 감정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상처를 주는 것과 감정을 바라보며 이겨내는 것은 수행의 결과가 다릅니다. 앞선 장에서도 언급했듯이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정하면
말도 자연스레 날카롭고 거칠게 나오게 됩니다. 수행자들이 입을 조심하는 이유는 단순히 계율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말로 인해 생기는 업이 얼마나 무겁고 큰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말로 짓는 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깊은 인연을 남깁니다. 한 번 상처 준 말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기억 속에 남아 관계의 고리에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감정은 표현해야 풀린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그 표현이 무책임한 투사로 변할 때 그것은 표현이 아니라 오염입니다. 진짜 감정의 해소는 상대를 통해가 아니라 자기 안에서의 정화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불교의 명상 수행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어떻게 생겨났고 어디로 흐르는지를 관찰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날 때 바로 내뱉기 전에 다음과 같이 질문해 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진짜 화가 난 대상은 누구인가? 이 화는 어디서 왔을까? 이 말을 지금 꼭 해야 할까? 이러한 내면의 멈춤은 관계를 지키는 데 있어 무엇보다 큰 지혜가 됩니다. 나는 오늘 누구에게 감정을 쏟아냈는가? 그 사람이 진짜 그 감정을 받아야 할 대상이었는가? 혹시 그 사람은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니었는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힘은 다른 일을 이기는 데 있지 않다. 자기 마음을 이기는 데 있다. 가까운 이에게 기대고 싶을 때, 마음을 토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은 내 감정의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지켜주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소중한 이에게 자비를 베풀고 싶다면 감정을 쏟기보다 감정을 다스리는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4장 네 번째 금기 진심 없는 사과와 책임 회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 짧은 말들은 관계의 갈등을 풀어주는 열쇠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말이 진심에서 나오지 않을 때입니다. 마지못해 하는 사과, 피하려는 책임, 변명으로 얼버무리는 태도는 오히려 갈등을 더 깊게 만들고 상대의 마음을 더욱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과했다는 사실 자체에만 안도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그 사과 속에 담긴 마음의 진실을 느낍니다. 사과는 말을 하는 것보다 마음을 내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실수로 친구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한데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것 같아.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 나는 그냥 농담한 거야. 어쩔 수 없었잖아. 상황이 그렇게 만든 거지. 이 말들은 겉보기에는 사과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책임 회피입니다. 진정한 사과는 자신의 말과 행동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행위는 그 원인을 갖고 모든 원인은 결과를 낳는다. 이는 누구의 탓도 아닌 스스로가 만든 길이다. 불교에서는 업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업은 의도적 행위이며 그 행위는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가 고통이든 기쁨이든 그 책임은 오롯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 불교의 근본 가르침입니다. 관계에서 사과는 단지 갈등을 수습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를 회복하는 다리입니다. 하지만 그 다리가 무너져 있다면 아무리 그 위를 걸으려 해도 상대는 발을 내디딜 수 없습니다. 부부 사이, 친구 사이, 부모 자식 사이에서도 우리는 종종 미안하다는 말을 쉽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상황을 넘기기 위한 형식에 그칠 때 상대는 외려 더 깊은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진심 없이 사과하는구나 하는 그 실망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불교에서는 정어의 실천을 강조합니다. 바른 말이란 참되고 진실되며 상대를 존중하는 말입니다. 사과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진실되지 않다면 차라리 침묵이 나을 때도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 한 제자가 스승에게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잘못을 감추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제자를 따로 불러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자신이 한 말이 진실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가? 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을 감춘 사과는 공허하고 그 공허함은 스스로의 마음을 더욱 어지럽힌다. 이 일화는 사과가 단지 관계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자기 수행의 일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짓된 말은 타인뿐 아니라 자신의 마음까지 어지럽게 만듭니다. 반면 진심에서 우러난 반성과 사과는 마음을 맑게 하고 관계의 업을 덜어주는 큰 공덕이 됩니다. 진심 어린 사과는 변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피하려는 말에는 늘 설명이 많고 자기를 정당화하려는 뒷말이 붙기 마련입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너도 알잖아.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 하지만 이 말들은 결국 나는 잘못이 없다는 뜻을 돌려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망어라 합니다. 진실을 왜곡하거나 자기 중심적으로 포장하는 말은 업을 짓고 관계를 해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수행자는 사과할 일이 생겼을 때 자기 내면을 먼저 관찰하고 침묵 가운데 자신의 진심을 꺼내놓는 법을 배웁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늘 가정 경제를 책임지며 바쁘게 살았고 아내는 아이들과 가사를 돌보며 지냈습니다. 어느 날 큰 다툼이 일어났고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왜 불만이 그렇게 많아? 아내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고 며칠 동안 두 사람은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사찰에 들러 스님에게 이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아내가 눈물을 흘린 이유를 알고 있는가? 그 눈물은 말이 없었지만 그 안에는 온 마음이 담겨 있었을 것이다. 남편은 집으로 돌아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당신 마음을 너무 모르고 살았어. 정말 미안해. 그 말에는 변명도 없었고 설명도 없었습니다. 오직 진심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은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나는 누구에게 어떤 사과를 했는가? 그 사과는 진심이었는가? 아니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말이었는가? 나는 내 말과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은 말보다 깊고 말은 행동보다 앞선다. 진심이 담긴 말은 업을 씻고 인연을 맑게 한다. 관계는 사과와 용서의 끊임없는 연습 속에서 유지됩니다. 진심 없는 사과는 또 다른 상처를 낳지만 진심에서 우러난 한마디는 깊은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책임 있는 마음과 진실된 말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혼자 사는 듯 보여도 누군가와의 인연을 맺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하루하루를 채웁니다. 특히 가족, 친구, 배우자처럼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 인연은 더 깊고 더 민감하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가까운 인연 속에서 더욱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4가지 금기, 무심한 말 한마디, 지나친 간섭, 감정의 쓰레기통 만들기, 진심 없는 사과와 책임 회피를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모두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범하는 말과 행동들이며 한순간의 무심함이 큰 고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며 말과 행동은 그 마음의 열매이다. 이 말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맺는 인연도 결국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 그 빛깔이 달라집니다. 무심한 말은 멀어지게 만들고 따뜻한 말은 다시 이어지게 만듭니다. 간섭은 거리를 만들고 신뢰는 관계를 깊게 합니다. 감정의 투사는 상처를 주고 자비로운 이해는 치유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책임 회피는 벽을 쌓지만 진심 어린 사과는 다리를 놓습니다. 수행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에 가서 명상하고 기도하는 것도 수행이지만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하게 말하는 것,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조심스러운 태도로 관계를 맺는 것 또한 깊은 수행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과 행동에 더욱 자비롭고 지혜롭게 대하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참된 가르침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말 한마디를 건넬 것인지, 어떤 눈빛으로 바라볼 것인지, 그것이 바로 나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자 부처님 가르침의 실천입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샘물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주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